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자, 오늘은, 지화과경입니다. 이 지화과경은, 우리가 특히 음식에 관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화과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지화과경에는,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먹지 말아야 될 고기 8가지도 있거든요. 그게, 천천히 제가 말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이 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한 고기 8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코끼리 고기, 두 번째가 말고기, 세 번째가 사자고기, 네 번째가 레오파드 고기, 다섯 번째가 공고기, 음, 여섯 번째가 개고기, 음, 일곱 번째가 뱀고기, 음, 여덟 번째가 사람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코끼리 고기와 사자고기는 이제,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는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가지고 먹으면 바로 왕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기는 먹지 마라. 옛날에 코끼리가 전쟁할 때 탱크 역할을 하고 말은 요즘 차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고기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했고, 사자고기, 레오파드 고기, 공고기는 이제 이러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산길을 우리는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갈 때 자기 동료가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는 음, 동료가 없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사자고기와 레오파드 고기, 공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았는 개고기하고 뱀고기, 그리고 사람 고기는 역겹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키우던 개를 잡아서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그리고 뱀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그리고 사람 고기도 이제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8가지 부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이야기했고, 또 3가지 경우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지화과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떨 때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고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먹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고기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닭 잡는다 하면 막 꼬꼬꼬꼬꼬 하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먹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기가 나 때문에 죽었는 것 같으면은 그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 부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고기 8가지 중에서 사람 고기가 있는 게 희한하죠, 그죠? 여기에는 또 율장에 보면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신심이 강한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저 스님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제가 내일은 고기국을 끓여오겠습니다. 고기죽을 끓여올 테니까 그 죽을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이 가니까 전부 다 이 고기 파는 가게가 전부 다 노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여자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비워가지고 고기죽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한테 자신의 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기죽이라 하고 그 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은 모르고 드셨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은 나오지가 않고 그 남자 신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 여자 이름은 내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 여자는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부처님 저 안쪽에 있는데 허벅지에 살을 지금 베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신통력으로 나왔는 거를 고쳐주고 거기에서 바로 계율을 만드세요. 앞으로 어떠한 비구나 이러한 우리 불교인들은 사랑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계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부처님이 상처를 치료해 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고기 먹지 마라. 예, 요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경우 세 가지를 보고 뭐 삼합이라 그러거든요. 예, 세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경우 사막하니까 뭐 또 뭐 홍어, 예, 홍어, 삼겹살, 뭐 두부김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받는 것, 들었는 것, 의심되는 것,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 처갓집에 가면 씨암탉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암탉이 요즘은 사서 이렇게 오니까 괜찮은데 옛날 같으면 집에서 진짜 잡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불교도의 신자라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지와가경은 이제 그 라자가의 왕사성에서 그 꼬마라빠찌라는 망고숲에 부처님께서 머무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페이지를 넘겨서 476페이지 이 지와라 꼬마라 빠찌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 뵈러 갔는데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외도들이 부처님 보고 그 붓다는 고기를 먹는 족속이라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경전에 보면 율장에도 나오고 그러한 경전에 보면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타마 붓다는 고기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난을 했거든요. 외도들이.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지와까 꼬마라 바자라는 이 뭐야 그 비구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고타마 사문고타마는 자신을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위가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그 고기가 내 때문에 그 닭이 죽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먹는 족속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화가약 하면서 부처님이 그 477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5번 제일 밑에 줄. 지화가약 나는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쓰라니 본 것, 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본 것, 2번 들은 것, 죽어가는 소리를 들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의심스러운 것은 이 고기가 나 때문에 혹시 죽지 않았느냐라고 의심되는 것, 이 세 가지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먹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나쁜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횟집에 가가지고 무의식 중에 있잖아요. 예? 이거로 잡아주세요 하면서 좀 큰 거 있잖아요. 좀 팔팔한 거. 이거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놔버리면 이거 잡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것을 지목함으로써 예? 5가지 나쁜 악업이 따라와요. 그 5가지가 뭐냐? 바로 페이지 481페이지 12번에 보면 그 첫 번째 악업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생명을 데려오라라고 말할 때 나쁜 악업이 따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미 횟집에서 이놈 주세요라고 난 지목을 해버렸잖아요. 한 가지죠. 그러면 그게 떨치에서 떠가지고 막 올라올 때 그가 느끼는 그 고통과 불안감, 그것이 두 번째 따라오는 나쁜 악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이 생명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내가 해달라 했었기는 그걸 죽일 거잖아요. 그게 세 번째 악업이고, 네 번째,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때 그 도살될 때 그 아픔과 그 괴로움 때문에 네 번째 그 악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공할 때,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그 악업이 따라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식육점 같은 데 가면 이미 다 죽어 있는 고기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횟집에 갔을 때, 이놈 주스 이놈 씩씩하네, 이거.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섯 가지 악업을 다 짓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놈을 달라라고 했는 그 순간에 지목했는 거. 그리고 그놈이 이제 잡히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 거기에서 오는 악업.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할 때, 예? 이놈을 죽이세요 라고 할 때. 네 번째는 그 죽음을 당할 때, 그 회 뜰 때 봤죠? 죽이지도 안 하고 그 화르가 좋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거를 껍질을 그냥 벗겨버리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열애나 열애 제자에게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주는 이러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화가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외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느냐. 나는 절대 그 본 것, 들은 것, 의심스러운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지화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지화가경입니다. 요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잘 금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빨리경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 우빨리는 이름이 우빨리 존자와 같죠. 그런데 네. 그 우빨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발사인 우빨리는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과 유를 먼저 이렇게 외울 때, 칠역굴이죠. 칠역굴에서 이제 가보시면 경과 유를 먼저 외울 때 율장부터 먼저 외우거든요. 그 율장을 외울 때 우빨리 존자가 외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율 제일 우빨리거든요.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 우빨리, 그 우빨리 존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이발사였던 우빨리가 아니고 또 다른 우빨리 장자입니다, 여기는. 예. 자,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숲에 머물 때인데, 이 날란다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날란다가 날란다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날란다 대학. 세계에서 최초의 대학이 바로 날란다 대학이에요. 예. 세계에서 최초의 대학이 날란다 대학인데, 그 대학에 내가 그때 가보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고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숙사도 있고 막 그랬더라고요. 대표적인 용수보살 알죠? 제2석가 용수보살. 예, 나가라주나, 네. 공사상을 이야기했던 음,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이 이 날란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재수를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날란다 대학에 가면 용수보살이 적혀져가 있어요.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 마을 옆에서 머물면서 이 날란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공사상을 확립한 나가라주나가 바로 이 대학을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란다에서 있을 때 바로 이제 니간타 띠가 따빠시라는 이러한 사람이 공장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85페이지 3번의 넷째 줄. 띠바시여, 그런데 니간타 나마뿌따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의 업을 쓰라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 니간타 나마뿌따는 누군가 하면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또 우따까라마뿌따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우따까라마뿌따는 부처님의 스승이고 니간타 나마뿌따는 외도입니다. 예, 외도인데 그 우리 불교만 신구의 삼업을 믿는 게 아니고 힌두교나 외도들도 업을 믿어요. 근데 이 니가타나마푸타는 몇 가지의 그 악업에 행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업을 쓰라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따빠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처님, 이 니간타나마푸타는 업이라고 하지 않고 몽둥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있죠. 도방포타마시여, 니간타나마푸타께서는 업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니간타나마푸타께서는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니간타나마푸타는 몇 가지 그 몽둥이에 대해서 몽둥이를 쓰라는가 하니까 세 가지 몽둥이에 대해서 쓰란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몸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음에 대한 것, 신구의 삼업이랑 같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쓰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몽둥이 가운데 니간타나마푸타는 어떤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서 무엇이 가장 나쁜 업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빠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니간타나마푸타는 몸으로 행하는 업이 가장 나쁘다라고 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번을 다시 묻죠. 그게 바로 487페이지 셋째 줄부터 그 세 번을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띠빠시여, 나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업을 쓰라는데,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을 쓰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 중간에 487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띠빠시어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페이지 넘겨서 48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띠빠시어,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세 가지 업 가운데서 마음의 업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며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설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간타 나마푸타와 상반되죠, 그죠? 왜도 니간타 나마푸타는 그 몸이 가장 악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마음의 업이 가장 악업을 받는 그러한 과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내가 정답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부처님께서 왜 마음의 업이 가장 악업을 짓는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도 왜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째따시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도가 없으면 몸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뭐
뭐 칼로 찌르려 해도 칼로 찌를 의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악한 거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게 정답이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니간따 나마뿌따 여기 제자 중에서 우빨리라는 상수 제자가 있었대요. 우빨리라는 상수 제자가 있었는데 489페이지 5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 고타마 전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업 중에서 그 마음의 업이 가장 고타마는 그 가장 그 악업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과보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몸으로 짓는 게 가장 그 많이 그거 하니까 네가 그 고타마 붓다를 이길 수가 있다. 그의 논리를 논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사본 고타마를 논파하라. 이렇게 이제 니간타나마 붓다가 우빨리 존자에게 시켜요. 그게 바로 앞에서 쭉 6번, 7번, 8번 앞까지 바로 위에 거 있죠. 8번 바로 위에서 셋째 줄, 8번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우빨리 종자여 가라. 우빨리는 빠졌습니다만은 우빨리 장자여 가라. 그대는 가서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 꽃다마를 논파하라. 장자여 내가 사문 꽃다마를 논파할 수 있듯이 니간타 띠까 따시나 그대도 논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한테 이야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논파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논파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이제 그 우빨리 장자가 도로 부처님한테 도로 설득을 당해요. 그 설득은 바로 거기에 예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읽어보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만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부처님이 예를 들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500페이지 15번에 보면 15번에 그 15번에 보면 이제 그 우빨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해주신 첫 번째 비유만으로도 크게 마음이 흡족하고 크게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세존의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세존과는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한테 설득을 당했는 거죠. 그죠? 세 가지 비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우빨리가 바로 부처님에게 바로 501페이지 18번에 보면 그러자 세존께서는 우빨리 장자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바로 이거는 항상 나오는 순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보시의 가르침, 그리고 개의 가르침, 그리고 천상의 가르침,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에 따른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출리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그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녹야원에서 5제자를 그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오다가 거기에서 30명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은 왕족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했는 그 가르침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대들은 왜 아시죠? 기녀가 29명의 왕자든 장가를 갖고 한 명의 왕자는 장가를 안 가가지고 기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기녀가 술을 먹고 다들 이제 자는 동안에 그 왕자들이니까 보물, 폐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혹시 지나가는 여인을 못 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대들은 그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띵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0명이 바로 앉아서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의 또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바로 보시의 가르침, 바로 계의 가르침, 그리고 천상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과 오염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출리에 대한 가르침을 차례대로 차곡차곡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도 보시, 계,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그리고 출리, 요 순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항상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30명의 거기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부처님 옷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최초로 옷을 한 벌을 올려요. 그래서 지금 상자 불교에 보면 까시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까티나라고 그래요. 까티나라고 이제 그 수행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스님들한테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올리는 의식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퇴색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좀 그렇지만 그걸 보고 까티나라고 하는데 까티나가 그때 되면 스님들이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사 이게 수도 없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하나씩 하나에 10만 원이라 그래도 예를 들면 200개가 들어오면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상자불교가 우리나라 초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원이 바로 30명의 왕자들이 기녀를 찾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옷빨리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보시에 대한 공덕, 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천상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순리에 대한 공덕. 요 5가지는 항상 따라온다는 거. 예,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빨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기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문지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503페이지 밑에서 둘, 넷, 5째 줄.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착한 문지기여, 오늘부터 니간타의 남자 신도들과 니간타의 여자 신도들에게는 문을 닫고 세존의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는 문을 연다. 만일 니간타가 오면 그대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존자시여 멈추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빨리 장자는 사문 곧다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간타의 남자 신도들과 니간타의 여자 신도들에게는 문을 닫고 세존의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빨리가 완전히 이제 부처님한테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 남아붙다가 정말로 그런가 자기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뒤에 22번, 23번, 24번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비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유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악업을 불러오느냐? 바로 의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옷빨리 장자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보시, 계, 천상의 공덕,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그리고 출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알고 이제 읽어보면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니까 뭐 별다른 거 없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빨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도 여기 이제 보면 바로 우빨리 종자가 이제 그 자기 제자 우빨리 장자를 뺏긴 것만 해도 그런데 찬탄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511페이지 29번 현명하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현명하시고 미혹을 여의었고 마음의 삭막함을 잘라버렸고 승리했고 괴로움이 없고 평등하게 대하고 개가 원숙하고 수승한 통찰지를 가졌고 탐욕 등 해로움을 건넜고 더러움이 없는 세존께서 계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의혹이 없고 만족을 알고 세속의 비린내를 토했고 기뻐하고 한 인간으로 사문에 할 바를 다했고 마지막 몸을 가졌고 때가 없고 비견할 데 없는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의심이 없고 능숙하고 중생들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조호장부이고 위 없고 청정한 성품을 지녔고 확신에 차 있고 빛을 비추며 자만을 잘랐고 영웅이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무리의 지도자이고 측량할 수 없고 덕이 깊고 지혜를 얻었고 안온을 주고 명지를 지녔고 법에 주하고 자신을 단속했고 집착을 건너 해탈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용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족쇄를 부수었고 해탈했고 대화에 능숙하고 지혜롭고 자만의 깃발을 내리고 탐욕을 건넜으며 자신을 제어하고 사량 분별을 여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선인들 중 최상이고 속이지 않고 산명을 갖추고 거룩함을 증득했고 오염원을 씻었고 문장에 뛰어나고 고요하고 지혜를 갖추었고 법보시의 시조이고 유능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성자이고 마음을 닦았고 얻어야 할 것을 얻었고 상세하게 설하시고 마음 챙김과 통찰지를 구족했고 기울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고 동요함이 없고 자유자재를 증득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바르게 걷고 선에 머무시고 안으로 오염원이 없고 청정하고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홀로 머물고 구경을 증득했고 몸소 윤회를 건넜고 건너게 하시는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고요하고 넓은 통찰지를 가졌고 큰 통찰지를 가졌으며 탐욕을 건넜고 열애이고 선서이며 필적할 사람 없고 동등한 자 없고 용맹하고 달인이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가래를 잘랐고 깨달았고 연기를 맑혔고 더러움이 없으며 공양받을 만하고 약하이고 인간 중에 최상이고 저울질할 수 없으며 위대하고 최고의 명성을 얻으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우빨리 전자가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자 니간타 나마뿌따는 세존께 바치는 이 경의를 견딜 수 없어 바로 거기에서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세존을 타파해라. 야, 몸으로 짓는 게 가장 나쁜 그 업이지. 뭐가 마음으로 짓는 게 그 나쁜 업이냐. 네가 가서 그걸 해라 했는데 우빨리 돈다가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도로 설득을 당하고 거기에서
우빨리존자가 바로 그 네 가지 보시의 공덕, 그리고 개의 개를 지킴, 그리고 또 보시, 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의 그 위험, 예, 천상, 예, 천상의 예, 천상의 천상에 대한 네, 그 내용, 천상의 좀 이렇게 그리고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거, 출리. 그리고 출리, 음,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왜 우빨리존자가 이렇게까지 했느냐, 바로 그 다섯 가지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듣고 바로 예류과에 들었거든요. 음, 예류과에 들고 나니까 이제 그 니간타 나마부타 이야기는 들어오지도 않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책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전부 다 비유품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자, 견서계경입니다. 518페이지 견서계경. 개견자에 맹세할 서자에 예, 개개자죠. 네. 그러니까 개처럼 살겠다라고 맹세한 음, 그러한 경이 바로 음, 견서계경입니다. 예. 자, 이거는 바로 세종께서 꼴리아에서 바로 할리타 와사라는 꼴리아 성읍에 머무셨을 때 이야기예요. 이 꼴리아는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석가족들이 있는 데 있죠. 석가족들이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석가족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나라가 바로 꼴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팔하고 그 인도하고 국경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거 한 달에 그 돈 5만 원씩 우리 모으고 있거든요. 예, 그거 계좌번호하고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거기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가 그 안구 따라 니까야 하고 상류 따라 니까야 다 읽으면 이제 가고자 하는데 돈이 지금 인도성지 순례 가려면 제법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하면 힘이 드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우선 모으자. 그러면 한 2년 정도 모으면 한 120만 원? 음, 음,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한 400만 원 켜도 돈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책 읽는 사람들하고 그 이영애 보살님 그리고 이영애 보살님 친구분 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총 지금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더 모으실 분 있으면 더 모아서 우리가 이 니까야를 다 읽는 그 기념으로 우리가 인도를 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년 반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 보살님도 우리 밴드고 위쪽에 올려보시면 아, 밴드에 하고 있어요? 예? 밴드에 있어요? 밴드란다 그 카카오톡 우리 거기에 단톡방 아, 예.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카톡을 이렇게 잘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카톡이 저한테 안 들어온 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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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따로 제가 그쪽으로 내가 아, 보내드릴게요. 네, 기경보살님 그쪽으로. 그 네, 보면 통장은 현남순 보살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요. 네. 보리수 보살님. 그래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 돈은 다시 내드려요. 현남순 보살님이 철두철미하잖아요. 이런 자리 하나도 철두철미하니까 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저한테, 마시고. 네, 네. 자, 이 견석의경, 개처럼 살겠다라고 맹세한 경인데, 그래, 이 꼴리아에 이제 보면 2번입니다. 519번. 소처럼 살겠다라고 서계를 닦는 꼴리아의 후손인 삔나는
와가 아니고 뿜나는이에요. 잘못했어요. 또 개처럼 살겠다고 서계를 닦은 나태 수행자 세니아가 세존을 뵈러 왔다. 이제 개처럼 사는 세니아가 세존을 뵈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쪽에 앉아가지고 세존이시여 519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개처럼 사는 서계를 닦는 이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합니다. 땅바닥에 던져진 것만 입으로 먹습니다. 그는 개처럼 사는 고행을 오랜 세월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의 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직도 인도에 가면 있잖아요. 이러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원숭이처럼 행동을 하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신서객의 경이겠죠. 그죠? 신, 그 원숭이 그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인도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아직도 요즘이 인도에서 그 화성으로 로켓도 쏘고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러한 미개한 걸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고 인도는 극락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 이재용이가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부터가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완전히 그룹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지옥과 진짜 극락이 동시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숭이처럼 하고 개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물어도, 예? 이제 묻지 말아라고 부처님이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또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520페이지. 자,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입니다. 자, 그는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를 사는 서계를 닦고 맹세할 석자 개개자입니다. 개처럼 살겠다고 그러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습관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마음을 닦고 완벽하게 끊임없이 개의 행동 거지를 닦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결국은 개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일 그가 이러한 습관과 서계와 보행과 청정범행으로 신이 되거나 낮은 신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진다면 이것은 그의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신이나 존재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는 두 가지 태어날 곳, 지옥 아니면 축생으로 향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행법이 우리가 참 불법을 만나가지고 다른 수행을 하는 게 어느 만큼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스승을 잘못 만나서 잘못 스승을 만나던 사람 중에 앙굴로마라도 있잖아요. 그죠? 1000명의 사람을 죽이면 199명. 바로 해탈한다 그래가지고 999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1000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머니를 자식이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앙골라마라를 보러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만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이 이제 그 앙골라마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앙골라마라는 옳거니 이제 첫 번째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어가는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라마라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대는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오래전에 이미 멈추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번뇌로부터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앙굴라마라가 띵하게 받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의 개처럼 쭈그리고 자고 개처럼 바닥에 던져지면 입으로만 먹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힘든 고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서성, 바른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서도 결국은 악처, 존대 태어나봤자 축생, 개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 만난 것을 참 맹목구호라 그러잖아요. 예. 그 바닥이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숨을 쉬러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그 구멍이 뚫린 예? 나무에 목이 걸릴 확률과 똑같이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맹목구호라 그러거든요. 예, 맹인 칼 때 눈물 맹에다가 목, 맹목, 구호, 예, 맹구목인가? 예, 모르겠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니까 또 이제 522페이지 5번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한 사람 아까 번에 왜 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그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야 여기도 똑같지 그러면서 예? 그가 정말 세계를 잘 지켜서 그걸 잘 수행을 했다라면 소로 태어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악천하 그리고 또다시 축생으로 태어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뿐나요 523페이지 7번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네 가지 업들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무엇이 넷인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어두운 과보를 가져오는 어두운 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밝은 업이 있다. 세 번째, 어둡고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어둡고 밝은 업이 있다. 네 번째, 어두운 과보도 밝은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24페이지 8번 무엇이 어두운 과보를 가져오는 어두운 업인가? 바로 악의가 있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리고 마음의 행위를 지으면 바로 어두운 과보를 가져오고 어두운 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밝은 과보를 가져오고 밝은 업인가? 9번이죠. 525페이지 9번입니다. 여기는 악이 없는 몸의 행위, 아까는 어두운 거는 악의가 있는 거고 악의가 없는 거, 예, 악의가 없는 말, 몸, 마음의 행위가 바로 밝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번, 4번도 쭉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떠냐 바로 528페이지 세나여 아참 악의가 없으면 밝은 업, 악의가 있으면 어두운 업이잖아요. 그죠? 이 악의는 왜 생기겠어요? 탐진치 때문에 바로 악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바로 악하고 독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탐진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528페이지 뭐 경이롭습니다 하면서 세존이시여 뭐 일으킨 자를 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이 두째 줄부터 쭉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천하여 전에 이교도였던 자가 14번입니다.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수석 기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대반열반경,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아, 그죠? 맞아요. 네. 거기도 바로 넉 달의 수습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넉 달이 아니라 네, 4년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여기서 이 사람도 4년의 수습 기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조로 이 3위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죠? 넉 달이면 부처님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4년이라는 세월을 3위로 보내게 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그 유래는 맞지 않죠. 그죠? 4개월만 해야 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4년이나 3위계를 만들고 3위로 살게 하고 하는 것은 유래 맞지 않다. 또 이것만 하나? 또 행자기간 6개월에서 1년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최소한의 스님이 되려면 최소 4년 반 5년입니다. 근데 보통 5년도 더 걸려요. 3일을 4년 만에 잘 마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가 중간에 1년 쉰다든지 뭐 쫓겨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5년씩 이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계종에는 다른 종단에는 3이라도 승복을 같이 입잖아요. 근데 조계종에는 여기 띠를 이렇게 밤색 띠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옷에다가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영담 스님이 만들었거든요. 영담 스님이라고 지금은 조계종에서 다시 이제 복권이 됐는데 자성 스님이랑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거의 멸빈될 뻔했는 사람이죠. 영담 스님이 바로 이 교육부에 있으면서 참이들은 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바로 나가가지고 전부 다 큰 스님 행세하고 누가 스님인지 누가 삼인지를 모르니까 띠를 해야 된다라고 영담 스님이 만들었어요. 그 참조로 아시면 돼요.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자성 스님이 죽었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예. 하여튼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은 무조건 자살입니다. 또 자살이 돼야만 되고요. 그래야지 소신공량이라는 그러한 말도 아닌 말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신공량은 될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의 계율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왜? 자살. 부처님은 제일 첫 번째 5개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지 말았겠는 게 뭐예요? 생명 생명을 죽이지를 말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생명에는 바로 자신의 생명도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나쁜 죄로 취급을 하는데 그거를 소신공량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미화를 시켰죠. 그래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은 무조건 자살입니다. 예, 소신공량이죠. 자살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또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4년간의 뭐 수습 기간을 지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요렇게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것 중에 아바야 왕자경입니다. 자, 이 아바야 왕자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는 왕사성이잖아요. 왕사성의 그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아바야 왕자가 니간타나마푸타를 만나러 갔어요. 니간타나마푸타 앞에서도 나왔죠? 네. 그래서 그죠? 그래가지고 우빨리경에서 우빨리가 배신해가지고 피를 토했다라는 바로 그 니간타나마푸타입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아바야 왕자한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꼬셔요. 우빨리한테 꼬셨듯이. 예? 음, 어, 그 사문고따마가 예?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래요. 예? 음, 그러면 나는 열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라. 존자시여, 그러면 왜 당신은 대화다따에 대해 설명하기를 대화다따는 악취에 떨어질 것이다. 532페이지, 531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존자여, 그러면 왜 당신은 대화다따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대화다따는 악취에 떨어질 것이다. 대화다따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대화다따는 급, 급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다. 대화다따는 선도 될 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 부처는 할 얘기가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바야 왕자한테 니가타나마붙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물으라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니간타나마붙다가 그 우바이 아비야 왕자한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읽어보면 내용은 별거 아니니까 결국은 또 부처님한테 설득당하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왜 이 대화다tta한테 이렇게 심하게 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할 때 양극단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음, 철저한 고행도 하지 말고 철저한 지나친 쾌락 속에 빠져서도 수행을 하지 마라. 중도로서 하라 그랬는데 이 대화다tta가 주장했던 것은 웨더들로서 보면 어떤 웨더들로서 보면 굉장히 강직한 그러한 내용들을 부처님에게 5가지를 의논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비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숲속에만 머물러서 삽시다. 음, 우리가 지금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맞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니까 우리는 숲속에만 삽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공양에 절대 공양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는 탁발에만 의존해서 철저하게 우리 수행하면서 삽시다. 또 세 번째, 신도들이 좋은 옷을 준다라고 해서 그 옷을 입지 말고 우리는 꼭 분소에만 입읍시다. 왜 시체 사는 환급으로 만든 옷 있잖아요. 그것만 입읍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나무 아래서만 거주하고 지붕이 없는 곳에서만 머뭅시다. 그러니까 기원정사라든지 뭐 정사 그리고 강당, 녹자모 강당, 대강당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꾸띠니 이런 곳에 머무르지 말고 지붕이 없는 나무 밑에서만 머뭅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육류나 생선을 먹지를 맙시다. 라고 부처님께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다tta는 아주 철저한 고행을 통한 수행법을 부처님에게 건의를 했죠. 이 건의할 때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대화다tta가 부처님한테 이거를 건의를 할 때 부처님은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상수제자인 사리부tta에게 모든 법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부처님이 연세가 들고 하니까 대화다tta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잖아요. 예? 네. 사촌 동생이니까 아는 존재랑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화다tta가 부처님이 연로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 성단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러면서 이 성단을 이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성단을 잘 맡아서 잘 번창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시한 5가지가 너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단을 번창시킬 거냐 하니까 바로 이 5가지거든요. 숲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에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양청에 응하지 않고 탁발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정사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오로지 지붕이 없는 나무 밑에서만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육류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리붓다도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리붓다에게 이 종단을 넘겨줬으면 넘겨줬지 대화답다 너에게는 못 넘겨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리붓다가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해를 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하죠. 그 첫 번째가 코끼리를 술 먹여서 술에 취하도록 해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는 큰 길에다가 풀어뒀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날뛰다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공손하게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 쪽에 이렇게 벽 하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코끼리가 이렇게 엎드려가 있고 부처님이 코끼리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것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화다다가 부처님을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그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조복을 하는 엎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계곡에서 높은 바위에서 돌을 굴려요.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시해를 하려고 하죠. 결국 여기에서 부처님이 발에 피를 흘리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 모든 경전을 통틀어서 부처님 몸에 피가 났던 경우는 대화다다가 바로 이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 발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는 그러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안입이 설신을 5가지 감각적 그 쾌락을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여처, 비상, 비비상처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상수멸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페이지 수가 계속 쭉쭉 넘어가죠. 어디서부터냐 하면 542페이지 6번이 바로 아난다여 여기 5가지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이냐 라고 해가지고 안, 입, 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이것을 관등적 쾌락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즐거움 말고 또 5가지 초선 바로 그 밑에 나오죠. 7번, 8번 2선 나오죠. 9번 3선 페이지 넘겨서 544페이지 10번에 제4선 그리고 11번에 공무변처 12번에 식무변처 13번에 무소유처 14번에 비상비비상처 15번에 상수멸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상수멸은 뭐냐? 바로 느낌과 인식이 모두 사라졌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상수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식과 느낌조차도 없는데 거기에 어떠한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느낌은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이, 3가지 느낌이 있다. 바로 즐거운, 내가 너무 나가뻤다. 예. 그래서 대화답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느낌경입니다. 많은 느낌경. 539페이지.
자, 많은 느낀경. 자, 많은 느낀경에서 반짝함과 목수가 오다의 존자를 데려가 가지고 그 존자는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아니다. 느낌은 두 가지 느낌밖에 없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다의 장로는 반자간과 목수를 설득시킬 수 없었고, 반자간과 목수도 우다의 장로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득을 못 시키고 있을 때, 페이지 541페이지 4번 아난다 존자가 바로 우다의 장로와 반자간과 목수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이러한 논쟁, 야, 느낌 두 가지가 맞다, 세 가지가 맞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요.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541페이지 5번입니다. 아난다야, 반자간과 목수가 우다이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다이가 반자간과 목수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다. 나는 방편에 따라서 느낌을 두 가지로 도설했고, 세 가지로 도설했으며, 5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로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둘 다가 맞는데, 둘 다가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 바로 관능적인 쾌락이라고 부르는 5감각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안이비 설신의 6번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능적 즐거움에 보다 더 즐거운 느낌이 바로 초선이다. 예, 관능적 즐거움보다 더 즐거움이 바로 1, 2, 3, 4선 그리고 공변처, 시고근처, 무수열서,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상수멸은 인식과 느낌이 모두 사라진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54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오히려 열애는 언제 어디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든지 간에 그것을 모두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이 뭔가 하면 느껴지는 즐거움만이 즐거움이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도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 느낌과 인식이 모두 끊어진 이러한 즐거움도 바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난존자가 흡족하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예. 자, 상수멸은 느낌과 인식이 모두 사라진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느낌과 인식이 모두 끊기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즐거움인가? 바로 부처님께서는 느껴지는 즐거움 플러스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 모두를 바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